오늘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왜 요셉입니까? 왜 요셉이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본문입니다. 요셉도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 고난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은 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가족과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의 삶,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또한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도 힘을 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한 가지 이런 커다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요셉이었을까요? 왜 요셉이 그 커다란 위대한 그 구원 계획에 왜 요셉을 사용하셨을까입니다. 가뭄이 들었고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닥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총리가 된 요셉은 일을 참 잘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을 다 살립니다. 게다가 이집트 사람들, 총리로서 먹을 것이 없고 위기를 당한, 죽음의 위기를 닥친 그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계획에, 구원 계획에 요셉을 친히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선택하신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노예가 되었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깁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셉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사 참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받게 하셔서 이제 요셉이 그 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도 넉넉히 그 상황을 이기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3번이나 어쩌면 우두머리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총무 일을 하게 됩니다. 가정 총무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근위 되자 그 집에 살게 되는데 노예로, 처음에는 가장 낮은 노예로 시작했겠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집안일을 다 관리하는 우두머리, 가정 총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을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말씀드린 대로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죄수인데요. 결국에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능력, 사실은 하나님이 꿈의 뜻을 알게 하신 겁니다. 110세까지 장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든 일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요셉같이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럽습니다. 나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그러면 고난이 아닐 겁니다.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참 부러운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비록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에 참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이었을까요? 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꿨지요. 11개의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 부모님이 나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맞습니다. 이 꿈 때문에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꿈을 꿨기 때문에 꿈 때문이라면 불공평합니다. 왜 요셉만 꿈 꿉니까? 나도 꿈 꾸게 하시면 안 됩니까? 왜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아니고 요셉만 그 꿈을 꿨습니까? 단순히 꿈 때문이라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왜 요셉만 꿈을 꿉니까? 왜 요셉이었을까요? 왜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고 큰 일에 사용하셨고 꿈도 해석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되고 왜 늘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을까?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해 요셉의 삶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좋아하시겠구나, 인정하실 만하구나 라고 발견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요셉은 자세히 요셉의 믿음을 보면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믿음을, 진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힘들고 원망스러울 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사람들이 가늠할 수 없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옵니다. 요셉의 모습에서는, 신앙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노예일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는 그 이집트 이방 땅일지라도, 이방인의 집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보입니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본문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을 다시 만나고 총리된 신분을 밝히면서 했던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돈 받고 팔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려주신 적도 없는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이런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내 상황은 내 상황인 거고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계신 겁니다. 내가 원치 않은 삶이 되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요셉의 믿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원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이 약해지겠죠? 기도가 작아지고 하나님을 찾는 횟수도 작아지고 사람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겁니다. 형제에게 팔리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믿음이 약해질 만한데 요셉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신, 원망, 이럴 바에 아무렇게나 살 거야, 이런 죄짓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늠할 수도 없고 내가 판단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는 하나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대요. 하나님이 계신대요. 이것이 요셉이 가진 아주 원초적인 깨끗한 믿음입니다. 깨끗한 믿음입니다. 우리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믿었는데요. 정말 어릴 때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이 계시죠? 계시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요셉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이렇게 믿음의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인가요? 믿음은 요셉 같지 않은데 요셉 같은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에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요셉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사람,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왜 요셉이었을까? 그것은요, 요셉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힘과 권력을 가져도 여전히 사랑과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사랑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고 무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총리 자리에 올라서 형들이 나를 절을 하면 무시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절을 하더라도 부모님께 불효하는 아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엄청난 힘과 부를 가졌을 때 이집트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총리가 되든 무엇이 되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람의 인생 누구라도 아끼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요, 효자였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옵니다. 아직 요셉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가? 아버지 살아계신가? 아버님이 건강하신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 나중에 부모님 야곱을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으로 모셔오는데 가마를 보내고요. 그 고센 땅에서 극진히 아주 모십니다. 총리라고 의식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대우하고 아버지와의 같은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울었을까요? 요셉이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총리가 우니까 울음이 얼마나 컸는지요. 궁 밖에 들릴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이 통곡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이 컸던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 또 원수 같던 형들에게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다 품고요,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고 용서하고 다 돌봐줬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형제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사실은 형들은 요셉의 행동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이 잘해주긴 하는데 그 사랑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형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거죠. 죽이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장례식을 치르고, 요셉이 직접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데 전갈이 하나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의 전갈입니다. 형들이 보낸 전갈이 왔습니다. 이거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전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형들이 지어낸 겁니다. 유언을 지어낸 겁니다.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겁니다.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가짜 전갈을 보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 내용입니다. 형들이 직접 쓴 거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형들이 모습 짓을 못할 일을 했지만 내 형들을 이제 용서해라. 형들이 만든 가짜 유언장입니다.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가만 안 둘 거다, 우리를. 요셉의 사랑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죽이려고 왔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돈 받고 실제로 팔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유언을 전해 듣고는 막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불쌍했을 겁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는 요셉 눈치 보고 눈치 살피면서 살아왔겠죠. 형들이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울었을 겁니다. 다시 만나서는 절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간곡히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해줍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원수 같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진 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게다가 요셉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사실은 생명의 은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7년 흉년에 들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곡식을 먹는데 7년이면 긴 기간입니다.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갑니다. 또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요셉에게서 사갑니다. 그런데 이 짐승도 떨어지자 이제는 땅을 주고 곡식을 사옵니다. 이제는 몸까지 줍니다.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꼼짝없이 곡식이 없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요셉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곡식을 그냥 주겠소. 대신 곡식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5분의 1은 세금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로는 당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농사를 위한 곡식으로 남겨두십시오. 열심히 이제 곡식을 가지고 농사 지으면 됩니다. 떨어지면 또 요셉에게 가서 가져와서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됩니다. 5분의 1은 세금으로 드리고 바치고 5분의 4로는 살면 됩니다. 열심히 일할 마음도 들지요.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요셉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당신 요셉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서 힘과 권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죠. 왜 요셉인가? 보니까 요셉일만 합니다. 왜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좋아하시고 함께 하셨고 막 그런 많은 일들, 기적을 행해 주셨는지, 요셉은 그럴 만한, 요셉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사랑과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겪는 이 세상이 어쩌면 요셉이 살았던 그 위기의 시대와 참 비슷합니다. 요셉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가뭄과 기근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코로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과 좌절, 또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넉넉히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일을 감당하고 세상을,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기회가 있죠. 공평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꿈을 꾸지는 않았어도 믿음과 사랑의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내 좋은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정말 은혜의 사람,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회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 2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